생각하십니까? 내가 11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11월 달 참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헌신하고 또한 영적 일에 더 힘썼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드세요? 그래도 잘 살아온 것입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하루라는 시간이 또 주어져 있고 한 달이라는 2018년도에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무리 옆 사람한테, 자, 믿음으로 하늘을 마무리합시다. 믿음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다급하고 아주 급한 어려운 문제에 만나면 우리의 심정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도움의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의 문제 만나서 앞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옆에 아무것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 유다의 심정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중해 연안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남하 정책을 통해서 유다를 삼키려고 진입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습니다. 곧 나라의 운명이 정말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놓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유다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인 밑에 북에 있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파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신을 파송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 이거는 정말 정당한 일이고 당연히 이런 일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수르가 위에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일, 이거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자, 지금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1장 1절에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겠고 너는 반드시 그런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의 지원을 요청하러 나간 사신들이 자기의 개인의 영달이나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심에 들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찬을 못할 망정 거기에 가는 길에 화 있다고 저주를 퍼부을 것은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식에 이게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더 거센 책망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악행하는 자들의 길을 치시며 그들의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신대요. 그들이 정말 내려간 자들의 집, 그 다음에 모든 일들, 자녀들의 앞길을 다 막고 그 다음에 그 집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행악을 돕는 자들,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의 동역자들, 그것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 너희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가 막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책망이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힘없는 나라가 힘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내려간 건데 이렇게까지 굳이 하나님이 저주하고 징계하고 채찍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을 싫어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그 손길을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이거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말씀이 들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들을 저주하고 그 집을 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돕고 물질로 돕고 후원했던 모든 사람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지금 애굽에 내려간 신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음이야 오기야 그렇게 돌보고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 땅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애굽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애굽이 더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보다 하나님을 더 하수로, 더 밑한 그 밑에 취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신처럼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무시를 당한 적 있으세요? 내가 빽이 없고 돈이 없고 배운 지식이 짧고 그 다음에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 적 있으십니까? 무시를 당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쁩니다. 모욕적이고 자존심 상하고, 어느 때는 정말 왜 이게 없을까?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왜 정말 나에게 이런 취급을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떠났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에 의지하여 애굽의 선을 닦기 위해 떠나간 사신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신들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을 얼마나 그들이 신봉하고 얼마나 믿었는지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애굽이 신처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애굽이 사람이지 신이 아니냐? 근데 너는 애굽의 그 힘과 그 군사력이 신처럼 의지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반하고, 그래 꼴랑 애굽으로 선살같이 내려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 누구 때문에 지금 살게 됐니?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니? 누구 때문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니? 이게 다 나를 통해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애굽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모습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한테 참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정말 키우고 그렇게 양육했는데 정말 머리 컸다고 이제 중고등부 시절 돼가지고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요. 정말 그 길 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도 책망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고 잔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픕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앙모한다는 걸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에게 구하지 않고 애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마음이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 사랑의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참 마음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열받아가지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에 보면 사자가 먹잇감을 딱 잡으면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수르에 놓치지 않겠고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도 보세요. 새가, 그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세요. 6절에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길로 갔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을 다시금 이 저주 재앙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제 돌이키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7절에는요 너희가 지금 신으로 섬기는 모든 금, 은, 우상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모든 것이 힘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그 모든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네가 의지하고 그 다음에 네가 정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게 7절 말씀이에요. 또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에게서 지키는 분이 애굽이냐? 애굽의 칼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고 애굽도 멸망한다. 그러기에 네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너의 마음에서, 나를 무시하는 마음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길을 옮겨서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애굽의 신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아니에요.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떠난 그 민족을 의지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백성 아니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과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시온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위경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위경 가운데 건질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 31장에 말하는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많은 위기 앞에,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하면요, 우리의 탁 찾아오는 것은요, 입맛이 없어요.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걱정, 근심이 쌓입니다. 그럼 점점 더 쌓이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전전긍긍합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돈 내고 헬스클럽 PT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앞에 근심만 있으면요, 뼈가 마르고 살이 말라요. 진정 여러분 이렇게 살찌는 거, 저도 이렇게 배가 나오고 별로 걱정 안 해서 그래요. 걱정하고 예민해지면요, 밥맛도 없고 밥이 먹어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점점 더 그 문제에 자꾸 집착하고 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쌓이고 쌓입니다. 그럼 막 괴로워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영육이 피곤해지고 우리 영육이 여러분 병들어 갑니다. 점점 더 시들시들해 가요. 그럴 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여러분들이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때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아니면 정말 이 유다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간 모습들은 없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은 것,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적인 힘, 그 다음에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취한 모든 것, 이것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해요. 늘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최고라고, 세상을 붙잡지 않으면 너는 낙오자가 될 거라고, 이 땅 가운데 성공하지 않으면 넌 패배자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짝해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습니다.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요.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양심을 갖고 꺼리낌이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 말을 다 무시하고 점점 더 내려갑니다. 그것도 쏜살같이 내려가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간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문제에 스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적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던 방식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보여지는 외형적인 힘이 더 막강하거든요. 군사력이 막강하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눈치 보잖아요. 김정은 만날 때도 미국의 트럼프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어떤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들을 보면 옆에 있는 강대국 힘이 어느 힘이 더 셀까, 그것에 되게 예민하고 사람들은 눈치를 참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하나님 눈치를 안 봐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애굽으로 많이 내려가셨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바라기는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 믿음이 떨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데모하듯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막 외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가나안 땅에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이 없는데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누이를 정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인 일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니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그 전화위복으로 그래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 올라오게끔 만들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편할 대로요. 애굽에는 살 터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을 때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10일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20일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요. 모세가 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찬란한 빛 때문에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의 지도자, 영도자는 죽었으니까 우리가 모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살 길은 애굽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돌아가자고 막 데모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보는 예레미야에 보면 4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쓸만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배우지 못하고 빈민만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 아무리 여기 황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 폐허가 있지만 이 땅 떠나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면 저 화려하고 잘 사는 나라에 가면 내가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애굽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세상의 힘과 군사력과 정치력 그것들을 힘입어서 내가 그 우산 밑에서 편하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짓고리만한 지혜와 이성을 갖고 그 세상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소망과 희망과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내 습관 따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앙모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 성도 돼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직면하면 또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다시금 회개하고 복귀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고난도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겪어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단단히 의지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는 거, 이게 삶의 참맛을 경험케 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만 가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요, 주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장소가 여러분 초가나 상간이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나 있는 애굽을 향해 내려가니까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올 한 해 11월까지 달려오고 12월 한 달 달력 남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오전반이 6분이고 저녁반이 11분에서 같이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과를 같이 공부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의 실제가 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건 힘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위험과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고 왕이라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이 처하면 꼭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옆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늘 찬양하며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막 살 수 없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다급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백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더 축적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노후, 하나님이 없는 돈의 모음,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그냥 호흡 부르시면 다 날아가는, 여러분, 하나의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참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며 살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기 위하여 꿈꾸는 작은 도서관, 아침 먹고 가자, 리더스쿨 막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 옆에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3단지 사람 중에 1%가 우리 교회에 올까? 한 3,300세대 중에서 1%만 와도 몇 명이에요? 그렇죠? 300명. 그러니까 여기에 300명이 오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교인이 다 해도 3단지, 2단지, 1단지 살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교회 건물만 남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장소가, 이 교회 장소가 정말 그 지역사회의 쉼의 장소, 만남의 장소, 편안한 공간이 될까? 그걸 고민하다가 꿈꾸는 작은 도서관도 하니까 북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올 수 있고 8번 버스가 내리면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카페를 만드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그 카페를 의뢰를 했어요. 디자인을 의뢰를 했는데 그분이 기독교 카페, 교회 카페만 30군데를 하신 분인데 견적을 나왔는데 제가 절망했잖아요. 견적이 얼마예요? 7천만 원이고 잘하면 9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시네요. 돈은 놀라는데 하나님은 안 놀라잖아요. 제가 놀랐을 때니까요. 저도 똑같이 7천만 원 정도 되고 진짜 잘하면 9천만 원 되고 거기다가 집기하고 커피 머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디자인을 보니까 목사님 카페를 하려면 교회 건물 안에 카페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 흑자난다 적자난다 그것을 떠나서 교회 문과 그 다음 카페 문이 달라야 합니다. 근데 디자인에 우리 교회를 기가 막히게 카페 문하고 교회 문이 분리되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교회 외벽도 좀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화장실 옆에 테라스로 해가지고 만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절망을 했어요. 그 돈?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빚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7천만 원, 거기다 커피 머신하면 또 1,000만 원 들면 8천? 야.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돈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절망, 아이고 좀 미루자, 이거 접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이제 후회하면서 이제 돈을 의지했던 제 모습이 참 목사로서 참 형편없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지 않니? 너 안에 예수님 없어? 너 안에 예수님 없어? 이 말씀을 주시는 거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라. 교회 건물, 그 건물을 더 아름답게 짓기 위하여 그거 노력하는 거 전에 먼저 우선순위에 할 일이 있는데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로 채우는 것, 그것부터 해라. 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을 향해 달려갑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 앞에서, 세상의 위험 앞에서 늘 등을 돌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앙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돈이 답이 아닙니다. 빽과 권력이 답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정말 저주가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변하여 다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창출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도움은 애굽의 힘과 영향력,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돌이키세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은 교회만을 얘기하지 않지만 주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양이라면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정말 고통의 순간에, 환난의 바람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떠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그냥 쓸어버리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4절부터 9절까지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을 통해서 이 말씀 듣고 너 힘을 내라, 이 말씀 듣고 용기를 가져라, 이 말씀 듣고 너의 보호자는 나다, 너를 구원자는 나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칼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안연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주님 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깐난 어린아이들은요, 문제를 만날수록 엄마 품침 앞으로 확 달려들어가요. 그럼 눈물을 멈춥니다.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와요.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갖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애굽을 내려가는 발걸음을 돌이켜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